세상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혹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때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세상을 살아왔을 때 하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변화되었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전혀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사건이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들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인생의 큰 전환점,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였을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랑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은 시민권이 있겠죠. 그런데 로마가 아니라 로마가 지배한 여러 도시들 속국 중에서 태어난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저도 쭉 살펴보면서 최근에 깨달은 사실인데, 로마 제국의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시민권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사역 했을 때에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들에 대한 특혜는 정말로 좋습니다. 함부로 체포되거나 매를 맞지 않고, 당시에 노예 반란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로마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반란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죽음을 허락하지 않고 십자가 처형은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대표지만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지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 큰 특권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천부장 사건이 있지만 나는 엄청난 돈을 주고 샀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건 자랑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랑할 것,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이란 말이죠.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부모님 때로부터 신앙 안에서 쭉 자랐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모태신앙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는 5대째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5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부모님 가운데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앙교육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유대의 습관도 잘 알고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나서 헬라의 교육도 잘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3살 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온 것 같고, 헬라 사상이 들어가기 전부터, 물론 공부를 잘해서 헬라 사상은 잘 이해를 한 건 맞지만, 사도 바울의 정체성, 이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생각은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율법과 성경에 따라서 훈련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을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당대의 가장 탁월한 교사, 랍비,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난 비싼 학원에서 수업 받는 거 돈도 많이 들지만 입학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다는 것은 특권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말리엘도 중요하지만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힐렐이라는 랍비인데요. 당대의 탁월한 랍비입니다. 힐렐과 샴마이라는 두 명의 랍비가 두 학파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가르침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약을 설명하고 가르쳤던 당대 최고의 1세기 최고의 유대인 랍비가 힐렐인데, 가말리엘은 이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자기 삶을 돌아볼 때는 받은 은혜, 자랑할 것이 많다,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자기가 인생을 다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바울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축복과 특권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짓된 것으로 확신하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넣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일에 자기가 주동했다.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피해 다마스커스로 도망간 교인들을 붙잡아서 체포해 오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한 60 정도 되었는데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던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큰 변화가 어떻게 왔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왔던 큰 변화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이야기 속에 뚜렷한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인생의 초점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나의 신앙을 따라 살았는지 바울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우리 집안은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모두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가족들이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교인 생각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율법의 의로는, 교회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고 거의 almost 완전하다. 저 정도면 가장 탁월한 신자다 라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과 자기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 안에서 자란 교인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경건생활, 교회 봉사, 헌금이나 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할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프레임이,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하고 열심히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신앙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을 한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인들 중에 가장 질이 나쁜 죄인인 자기를 벼락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잘못된 생각과 헛된 열심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구원해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같이 너를 쓰겠다라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와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고집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 잡혀서 총살을 당할 상황에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영화를 보시면 군인 책임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장교가 거절하고 나가니까 허락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리고 두 아들을 죽인 아들 대신 그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이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랑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왕창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쓰레기처럼 보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것,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교회의 직분자로서 충성과 봉사를 다한 것, 그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섬긴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쓰레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합니다. 귀한데 처음에는 이것이 최고로 귀한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은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 사랑에 비해서는, 이 은혜에 비해서는 쓰레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학교 수련 때 아이들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말씀과 믿음과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정말로 독생자를 죄인인,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귀에만 있으면 죄를 범하려고 하는 나를 뻔히 아시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더 이상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열심히 해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자랑할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안 되구나, 진짜 쓰레기와 같구나. 그럼 무엇을 자랑합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고 있는, 내가 받았던, 앞으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교할 때에 저는 이것을 드리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자랑하면서, 나의 경건을 자랑하면서, 나의 신앙과 선행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정말로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받고 있는 은혜에 평생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비교해 볼 때에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 어려움이 온다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길지 않은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저는 그 목표를 향해, 그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일에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을 위해 만든 책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쓴 어린아이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어른들에게도 은혜가 되니까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무로 만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웸맥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나무로 만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무로 만든 사람이 있죠. 목수가 있는데 엘리라는 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무로 만든 사람들 중에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진 사람, 그리고 재주 넘기를 잘하는 사람, 빨리 뛰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금빛 딱지, 별표로 된 금딱지를 그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반대로 까칠까칠하고 별로 잘 넘어지고 달리기도 잘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나무로 만든 사람을 보면 회색으로 만든 딱지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말에 나가면 다 알아요. 사람을 보면 금으로 만든 금딱지, 별표로 된 금딱지를 많이 붙이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부자고 지위가 높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펀치넬로라는 나무로 만든 아이는 사람은 모든 게 좀 부족합니다. 어리숙하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나무 질이 좀 안 좋아서 표면도 까칠해서 걸핏하면 그 회색 딱지를 받아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펀치넬로가 어느 정도까지 몰렸는고 하면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겠다. 그래서 집안에 집거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어느 날 펀치넬로가 너무나 신기한 나무 인간을 봤습니다. 루시아라는 여자 나무 인형인데요. 세상에 그 몸에 아무런 딱지가 안 붙어 있습니다. 금딱지도 안 붙어 있고 회색빛 딱지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치넬로가 이런 인간 처음 봤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딱지가 없냐고. 나는 이게 온갖 회색빛 딱지가 드득드득한데 넌 딱지가 없냐고 하니까 루시아가 엘리라는 아저씨를 매일 만나고 있는데 엘리 아저씨 만나면 딱지가 없다고 내가 너의 이야기를 엘리 아저씨한테 말을 해놨으니까 엘리 아저씨 한번 찾아가 봐라. 우여곡절 끝에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 아저씨가 딱 두 가지 말을 해요. 펀치넬로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You are special.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펀치넬로가 아저씨, 저는 금딱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온 데가 회색빛 안 좋은 딱지밖에 없습니다. 표면도 거칠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왜 저를 보고 스페셜하다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만들어서 그래.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한테 특별해. 그리고 나는 너를 만들 때 하찮게 만든 게 아니라 내 뜻이 있어서 내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한테 굉장히 소중해. 두 번째로 항상 궁금했던 거 물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포함하여 딱지들이 다 붙어 있는데 루시아는 왜 몸에 아무런 딱지가 없습니까? 엘리가 이야기할 때에 펀치넬로야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딱지가 네 몸에 붙어 있는 거는 네가 그 딱지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한테 붙어 있는 거야. 사람이 붙여준다고 해서 딱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딱지는 내한테 소중하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딱지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루시아는 매일 나에게 와서 내하고 이야기를 듣고 내가 루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루시아의 몸에 무슨 딱지를 붙이든지 걔한테는 딱지가 안 붙을 거야. 왜냐하면 루시아는 마음의 모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금딱지를 붙이나
회색빛 딱지를 붙이냐가 걔에는 마음이 없고, 내가 루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딱지도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펀치넬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엘리 아저씨 하는 말이 맞을지 몰라라는 생각이 처음 들고, 엘리 아저씨 말이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 몸에 붙어 있었던 회색 딱지가 한 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강 그런 내용이에요. 핵심이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금딱지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소중히 여겼던 딱지가 있는데, 그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내가 이런 믿음의 가정에, 혹은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름 있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서 내를 돌아볼 때 큰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목사로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신자로 볼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를 세상은 소중하게 보니까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모태신앙인입니다, 우리 집안이 3대째 5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자랑과 감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3대째 내가 기도와 말씀과 경건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 자랑과 교만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이후에 그때가 저에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온 동네, 온 마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열심을 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율법과 유대주의의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지옥 갔겠죠. 지옥 가서도 엄청난 지옥에 갔겠죠.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경건, 나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딱 대놓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과 경건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유아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변화되기 전에는 네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든지 간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복음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딱 깨달았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하찮은 게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볼 때에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신방을 하거나 우리 교인들 만날 때에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어느 유치원을 나왔는지를 자랑하는 교인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이런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유치원에 졸업하지 말고 계속 죽을 때까지 다니시죠.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정세가 어려운 교인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온 것을 평생 자랑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학교만 다니시죠. 조금 심각해지죠. 근데 교인들 가운데 내가 어느 직장에 내 연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평생 의식하면서 교회에서조차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딱지를 너무 많이 붙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금딱지 붙인 사람만 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는 곳이 은혜의 나라,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터닝 포인트 딱 돌아서는 이 전환점과 같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딱 한 번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많을수록 깊고 풍성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을 딱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기 임종전에 딱 여러분을 돌아봤을 때 내 몸을 보십시오. 내 몸에 어떤 딱지를 붙여놓고 있는지. 그때에 루시아처럼 세상이 평가하는 딱지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헛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받았고, 예수님 교육받은 적 없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권 가졌으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딱지를 붙일 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 길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셨는데,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루시아처럼 우리 마음속에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 이 쓸데없는 딱지를 붙여놨구나,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환점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헛된 것을 자랑하고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세상과 함께 없어지는 헛된 것에 나의 남은 삶을 허비하지 않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정말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많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그 은혜를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신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딱지들을 붙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붙어 있는 쓸데없는 딱지들을 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배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교인 되도록,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